서울 도심의 복잡한 주택가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로 같은 골목길들을 지나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답답한 집들을 지나 교회 앞에 이르게 되면 넓은 마당과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진 커다란 느티나무를 보면서 잠시나마 사람들은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은 교회 앞에 붐비게 되고 그곳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목사님은 저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전도의 대상자로 삼았지만 어떤 사람은 저들을 비즈니스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호떡장수가 교회 앞에 담벼락을 기둥으로 천막을 치고 호떡을 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또 오가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목사님, 교회 앞에 호떡장수가 천막을 쳐서 너무 보기 싫습니다. 철거하도록 종용하시고 좀 부탁하시죠. 그럴 때 목사님은 호떡장수의 개인적인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매몰차게 할 수가 있습니까? 좀 두고 봅시다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요, 아침부터 일찍이 출근하는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호떡장수였습니다. 두 분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주일이면 너무 날씨가 맑거나 비가 오면 두 분 다 싫어하셨어요. 목사님은 교인들이 비가 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 오지 않을까봐 예배 인원이 줄어서 속상하고 호떡장수는 호떡을 많이 팔지 못해서 그렇게 속상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동네에서 가장 마음이 교회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은 목사님과 호떡장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의 방향이 달랐죠.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했고 호떡장수는 돈을 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고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안진뱅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 미완료 시제, 미완료 과거 시제로 아네바이돈이라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지금까지 완결되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올라갔다는 게 아닙니다. 단회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3시, 6시, 9시, 3시, 6시, 9시 시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진뱅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서 두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뎀이라는 것인데 에티둔이라고 역시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그를 두었고 그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호떡장수가 항상 교회에 있었지만 마음의 방향이 달랐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올라가고 있었고,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성전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은과 금, 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참으로 재밌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문이 있었는데 성전 미문, 뷰티풀 도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문은 높이가 23m나 됐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입혀진 청동으로 그렇게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황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서 웅장하고 장엄한 그러한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으로 장식된 이 아름다운 문을 지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고요.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바라보면서도 미문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더 슬프고 그에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육체적으로 불편하신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서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을 만나서 아무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몸이 불편해서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까? 라고 말하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보지 못하지만 오히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저는 잘 걷지 못합니다.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만 집중합니다. 어떤 분은요, 다리가 불편해서 일주일 내내 움직일 수 없지만 주일에 오직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것을 삶의 소망으로 그렇게 중심으로 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신앙적인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태어나면서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평생 9,000편이나 되는 찬송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우리가 늘 부르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페니 여사가 작사한 그러한 찬송입니다. 그분은 9살이 되던 때에 이러한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저는 누군가 의학이 발달해서 제 눈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저는 수술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눈이 멀었지만 저의 가장 아름다운 영안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보고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가 안진뱅이로 40년 동안 구걸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영적 장애가 바로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읽어보면 안진뱅이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그 사람을 안진뱅이로만 표현하지,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로를 치고 안진뱅이 누구일까? 가로를 치고요, 그 가로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신은균, 아무개. 여러분은 좀 마음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정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은 나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여러분입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까?
진정 여러분은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그럼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지만 최소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 그 사이쯤에, 그 사이 어딘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개신교 성도입니다. 그럼 개신교 성도이지만 그 중간쯤에 있다고 하면 개신교 성도가 아니라 바로 구교 성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옥을 믿는, 중간을 믿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연옥을 믿습니까? 죽어서 다시 천국 갈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중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면 본문에 있는 40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한 인생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송명희 시인이 참소경이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었는데 앞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 아닌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안진뱅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은과 금에 사로잡히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안진뱅이요, 오늘 구원과 치유를 받아야 되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진정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가치와 권세를 깨닫고 붙잡아야 되는 안진뱅이임을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과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진뱅이에게 임한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안진뱅이는 돈 한 푼이라도 줄까봐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Look at us,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고와 모든 장애와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세상에 있는 은과 금에 두는 것이 아니고 시선을 돌려 베드로와 요한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참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세상에 있다고 40년 동안 안진뱅이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참 평안은 없었죠. 오직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참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쉼과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바라봄은 세상을 향한 바라봄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 그것이 진정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자신의 영적 장애를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라고 그에게 선포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선포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은과 금이 참 필요합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머니에서 돈이 똑 떨어지면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새 학기를 맞이해서 친구들과 함께 쇼핑몰에 갔어요. 친구들과 함께만 가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충분히 어른이 됐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가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할머니가 준 용돈을 모아가지고 친구들과 가서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는데 1시간이면 끝날까 했는데 그래도 딸아이라 여자들의 쇼핑이라 한 몇 시간이 돼도 연락이 안 오더니 몇 시간 만에 이제 끝났다고 데리러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픽업하러 갔습니다. 차에 탄 아이에게 오늘 좀 이렇게 많이 돈을 썼냐 그랬더니 제법 많이 썼어요. 그동안 할머니한테 받았던 큰 돈을 썼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저 플렉스 했어요. 돈 쓰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 돈 쓰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쫓았습니다. 은과 금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도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그의 다리가 고침 받았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참 평안과 안식이 그 안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마귀가 주는 이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과 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은과 금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모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놀라운 주님의 권세의 이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믿고 나아갔을 때 은과 금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가치를 붙잡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 받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지금 그가
40년 동안 성전 밑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자신의 다리로 걸어서 뛰면서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1장 18절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장애가 있으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진뱅이는 육적인 장애가 극복되어지고 영적인 장애가 극복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바로 새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래, 전에 있던 네 5명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니다. 그 여인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아픔을 주었는지, 그 여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갈증과 그런 황망한 상태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여인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속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새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안진뱅이 누구인가? 안진뱅이 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가? 안진뱅이는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깨닫게 될 때, 새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모든 장애가 극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